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마음을 갖고 결단하여 그대로 살아갈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단군설화에 보면 곰 한 마리가 쑥을 먹고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돼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야 이게 역사적 사실이구나 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설화와 그 전설과 그 신화들은 누가 봐도 가짜인 것 같아. 가짜이지만 우리나라의 설화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걸 믿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곰이 쑥 먹고 마늘 먹고 사람이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도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설화와 같다, 전설과 같다, 가짜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 근거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짜 사실을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째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안식일을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그걸 아셔야 돼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맨 처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전부 다. 한 명만 못 봤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만 못 봤어. 도마. 왜냐? 도마가 없었거든 거기에. 도마가 거기 왜 없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냥 이제는 제자 안 할래 하고 도망갔는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마가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다 봤지만 한 명만 못 본 거예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만 못 봤어요. 그리고 다 믿었지만 한 명만 안 믿어. 누가 안 믿어요? 도마만 안 믿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한 데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러므로 어떻게 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내가 없으면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왜 위기라고 하느냐? 예배 현장에 성도들이 못 오니까 위기인 거예요. 왜?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이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계속 약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오셔요. 언제요? 8일 뒤에, 여드레 뒤에 한 번 더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8일 후에라고 써있지만 이것은 그날을 포함한 8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포함하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세면 7일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냐?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일날 제자들을 만났고
7일 후면 언제겠어요? 또다시 두 번째 주일날 그 현장에 오신 거예요. 주일날 또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일주일 동안에 만났을 거예요. 야 도마야, 너 없을 때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부활한 게 확실해. 우리가 봤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도마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그분의 손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 알겠어.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실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도마가 못 믿는구나 이걸 아셔요. 그래서 8일 뒤에 다시 한번 오신 거야.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내 손 만져봐라. 진짜 구멍이 뚫려서 손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정말로 창자국이 있어. 쑥 들어가 손이. 내 주님이시군요 라고 도마가 믿어요. 확실해요. 그리고 도마 일생일대에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한다. 그 고백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아주 극적인 고백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의 랍비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내가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만져보니까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가 조금 늦게 믿었지만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 오셨을 때도 문이 잠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들어왔어. 두 번째도 똑같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잠가 놨거든요. 근데 또 들어왔어. 자, 부활체는 벽으로 막아도 소용없어. 쑥 들어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 가면 부활체가 될 텐데 그 부활체의 몸은 이 세상의 벽으로 막을 수 없어요. 우리도 샘플이신 예수님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말한 뒤에 도마를 싹 본 거야. 도마가 있어 오늘은. 도마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져봐라. 만져본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직접.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읽는 게 확실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손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직접 만져봐라. 얘들은 안 만져봤어. 근데 믿어. 너는 만져봐. 못 믿겠다고 하니까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도마에게. 그리고 도마는 믿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너가 조금 늦어도 괜찮아. 믿는 자가 되라. 걔들은 안 만져봤지만 믿어. 너는 그렇게도 못 믿겠으면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다. 자, 이 도마의 고백은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마는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야.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4대 성인으로 봐.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봐요?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본다. 도마도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아시죠? 길거리에 가보면 뭐 자판 하나 갖다 놓고 책 갖다 놓고 뭐 책 나눠주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
그냥 사람으로 봐요. 사람. 그러니까 이단이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유명한 이단들이 있는데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유니테리언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다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정, 성부 하나님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니테리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신학자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에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 전부 다. 학문적으로 뭐 뛰어나다 상관없어. 하나님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다 이단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질문을 했어요. 이단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도마가 고백했던 이거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도마가 안 믿었던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믿으며 고백했던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 직역하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자, 나의 하나님이 뭐냐? 오 마이 갓 아니냐? 자, 미국 사람 놀랄 때 어떻게 놀래요? 오 마이 갓 그 놀래잖아요. 놀랄 때 왜 그렇게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놀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건 도마가 그냥 놀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조악한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 논리를 얘기를 해요. 도마가 놀래서 깜짝 놀래서 오 마이 갓 한 거지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해요. 정말로 신성모독이에요. 도마는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부활하신 주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끝장까지 마지막 21장이 끝인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주장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즉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은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주제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종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 고난당하는 것만 나와 계속. 우리를 위해서. 그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을 보면 왕으로서의 권위가 나와 계속. 요한복음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장부터 끝장까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이 말씀은.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죠. 또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말해요. 아버지를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빌립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자꾸 보여달라고 하냐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 라고 빌립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우린 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신성을 반박하거나 증거할 증거들이 없어요. 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것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완벽하게 증언한 거예요. 신학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종교들을 비교하는 건데 저도 비교 종교학을 배웠고 그리고 책을 읽어봤어요. 여러 권을. 그래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뭐냐. 성도들은 읽으면 안 돼요. 연약한 성도들 읽으면 큰일 나 이거는. 왜냐하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은 평면에 모든 종교를 올려놔요. 모든 종교를 똑같은 평면에 올려놔.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 다 올려놔. 그리고 모든 평면에 있는 신들을 그냥 똑같은 신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그 책을 읽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고는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선배님 중 한 분이 신학교 목사로 왔다가 그만두고 중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비교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저는 그걸 전설로만 알았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꿈꿔왔고 그리고 확신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교 종교학을 책을 읽었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비교가 안 돼. 난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그들은 왜 헷갈릴까요? 신학교 입학해보면 저와 같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유명한 장로님이셔. 장로님인데 우리 집안에 그래도 목사 하나는 있어야지 하고 아들을 신학교 억지로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 목사님들 중에 네가 그래도 목사를 이대 쪽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 자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때문에 오신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늘 헷갈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비교 종교학을 보면서 아이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박차고 나가요. 근데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책을 읽어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분명히 견고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 종교가 좋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타 종교는 교주가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이걸 분명히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고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과 실라를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바울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거든. 우리가 알아.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세운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여갖고 당신은 사람이 아니요 당신은 신이요 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엎드려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해? 무슨 일이냐? 가슴을 찢어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일을 행한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잖아 하고 거부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경배하려고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죠. 누가 여러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바울도 똑같이요. 아니요 난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말한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인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바울보다? 더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도마가 고백해요 예수님에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따로 계시지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마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냥 그 고백을 받아주셔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 너 고백 잘한 거야 하고 그 고백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냐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청교도 신앙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심판주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 어떻게 안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청교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확실한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예요.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애들을 따로 방위 재우다 보니까 이 가족 간의 정이 좀 덜한 것 같아. 근데 한국은 안 그래. 아들이 결혼을 하든 딸이 결혼하든 부모님들 그냥 챙겨줘야 되고 그냥 그래. 이 가족 간에 끈끈한 정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 최고인 거야.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자매가 최고인 거야. 자,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잘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경배하는 사람, 즉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은 신이고 너의 가족은 다 사람이라 이거예요. 사람. 신보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순간 그건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된다 이거예요. 네가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너의 가족은 너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너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합당치 않는 자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내 부모나 내 형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제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내 부모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있을 땐 너무 사랑스럽지만 내가 죽었을 땐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순간 너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야. 누가복음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 말했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라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복을 안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을 점검을 잘 해야 돼요.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상태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겐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최고의 위치까지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이 도마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도마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한 고백이야. 이거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한 고백이 아니라 도마 스스로 개인이 한 거예요. 내 부모가 고백해 준 게 아니라 도마가 스스로 고백한 거라고요. 즉 신앙 고백은 뭐냐? 개인적인 고백이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 앞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준다고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도마가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8일 뒤에 다시 한번 오신 거야. 왜? 도마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리고 도마는 스스로 고백했어요. 제자들 다 고백했지만 도마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도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고백해도 도마만 고백을 안 했으면 도마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내 자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사랑이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철저하게 도마만을 위한 목적이에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믿음이 없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한 번 더 오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비하신 분이 아니고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폭군이었다면, 폭군 때문에 폭군 예수님께서 무서워서 믿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폭군의 특징이 뭐예요? 죄 지으면 죽여. 그냥 죄 지으면 죽여. 만약에 예수님이 폭군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서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죄를 지어도 너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자, 도마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폭군이었다면 그냥 그래 놔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마를 굳이 찾아 나왔다 이거죠. 카톨릭에서는 자비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마리아를 생각해요. 성당에 가면 마리아 신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를 위한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지만 심판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갖고 먼저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마리아에게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요. 왜? 마리아는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마리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마리아가 아무리 자비로워도요, 인간이 낳은 여자 중에 최고로 복받은 여자일지라도요, 인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신 대신 하나님 예수님보다 자비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카톨릭은 정말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역시 신성모독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자비롭습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고 그래. 제가 영상을 통해 봤어. 다 가르쳐 그렇게. 그래 놓고 아니래. 근데 마리아 신상은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 기도는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리아가 자비로워도 예수님보다 자비로울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보다 사랑이 많을 수 없어요. 도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또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셔요.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는 여러분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누구한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짐을 내가 벗어 주리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럼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야. 이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자비하신 주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도마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손을 보여주면 만져봐라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권고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권고하셔요.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이제서야 믿니? 자, 믿는 건 좋은 거지.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야.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만났죠. 우린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믿어요. 근데 믿어.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직접 봐도 안 믿기는 게 많아.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믿어. 예수님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해. 기적을.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건 복된 거 아니에요. 기적을 안 봐도 믿는 게 진짜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이에요. 70억. 70억이 넘어요. 그 중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즉 기독교를 포함한 이단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로 보면 이단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이단들도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 다 포함하면 몇 명인 줄 아세요? 70억 인구 중에 20억 명이 이 이단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기독교 계통으로. 그러니까 50억 명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 중에 50억 명 중에서 25억 명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대요. 그러니까 자 70억 중에 20억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이단이 아니야. 그리고 교회가 이단은 아닐지라도 이상한 교회들도 많거든. 우리는 그래도 복음화된 아주 좋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더 소수가 돼. 우리는 몇 명일지 모르지만 더 쪼그라드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70억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몇 명이나.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 믿음을 받은 우리의 은혜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도마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업장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스러웠는데 아니었군요. 그 모든 것도 은혜였군요.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되었군요.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제야 알았사오니 다시 한번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도마야, 차라리 만져보아라. 차라리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니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나아가라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